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예수님이 진짜 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아멘을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러시아 사람들을 사랑하실까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러시아 사람들을 사랑하실까요? 예수님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사랑하실까요? 그래요? 다 사랑한다라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실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마스를 사랑하실까요? 여러분 굉장히 마음이 넓으신데?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미국 안에 있는 민주당을 사랑하실까요? 그러면 공화당도 사랑하실까요? 진짜로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북한을 사랑하십니까? 남한도 사랑하십니까? 진짜예요? 여러분, 요즘에 회자하는 말 가운데 확증편향이라는 말이 있어요. 편향된 나의 생각이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편향된 나의 생각이 정답이다 라고 사람들이 확신을 한다라는 거예요. 와우! 편향된 나의 생각만 옳다, 너의 생각은 틀렸어, 내 생각은 옳아.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한국은 나라가 지금 두 동강이가 났어요. 남과 북이 두 동강이가 난 게 아니에요. 남한에서 두 동강이가 났어요. 어떤 분은 오른쪽이 옳대요. 이게 무조건 옳대요. 어떤 분은 왼쪽이 옳대요. 무조건 옳대요. 그러면 다시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은 오른쪽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대답이 작아졌어요. 하나님은 왼쪽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편협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게 뭘까요? 내가 믿음이 성장한다,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게 뭘까요? 이런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인도한 다음에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이 바톤을 누구한테 넘겨줄까요? 여호수아한테 넘겨줍니다. 여호수아가 걱정이 태산이야. 왜 걱정이 많아요? 모세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가까이 봤지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내렸어요. 홍해를 갈랐어요. 그리고 그냥 모세가 지팡이만 들면 반석에서 물도 나와. 모세가 놋뱀 만들어 달라 그러면 불뱀 물려 죽은 사람들도 막 살아나. 쳐다보면 엄청난 기적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했던 모세가 죽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그 바톤을 이어받았어요. 여호수아가 그때 여호수아 걱정이 태산인데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명령만 순종해서 가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래요, 치우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생각은 좌에 있습니까? 우에 있습니까? 여러분, 내 생각이 좌에 있을 수도 있고 우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치우치면 형통하지 못해요. 좌로 치우쳐도 형통하지 못하고 우로 치우쳐도 형통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호언장담을 많이 했습니다. 내 말이 틀리면 내 손에 장을 지죠. 그랬는데요, 틀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많아요. 저는 사실 제가 호언장담했던 거에 의하면 내 손은 벌써 장을 몇 번 지졌어야 돼.
여러분은 혹시 그런 적 없으십니까? 내 말이 맞아! 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말이 틀린 경우, 그럼 또 그게 내 말이 틀렸다라는 걸 인정하기 싫어갖고 막 사람들은 억지를 부리죠. 그걸 우격다짐이라 그러잖아요. 억지, 막 우격다짐하면서 내 말이 맞다라고 막, 그리고 그거를 이제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어른이 말하면 그러는 줄 알아야지 이러고 막 눌러버리고 막 그런 경우도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이 성장하면 사람들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주장하는 게 옳지 않았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게 꼭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깨닫게 되는 건 난 인간은 죄인이라 연약하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제일 깨닫게 되는 건 난 연약하다, 내가 정답이 아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신앙생활의 마지막 골이 설정돼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마지막 골은 뭐예요? 이제 자기 대답이 있는 분이 있고 자기 이제 이런 생각을 안 해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이롭습니다. 내 신앙의 마지막 골은 뭘까? 이걸 설정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좌가 옳다 그러면 좌로 휩쓸리고요, 우가 옳다 그러면 우로 휩쓸리고요, 누가 중간이 옳다 그러면 중간으로 휩쓸리고요. 내 신앙의 마지막 골을 여러분이 설정해야 돼요. 설정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자, 목사님은 뭔데요? 이제 질문해 보세요. 질문해 보세요. 제가 답을 드릴 테니까. 저도 제 신앙의 마지막 골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목사님은 뭔데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 제 마지막 신앙의 골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오, 여러분은 이상하죠? 우리는 신앙의 마지막 골이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천국 아니에요? 천국이라고 설정을 하면 천국 가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잘못된 방향인데 잘못된 방향인지도 모르고 못된 짓을 할 수도 있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 이슬람교는 자살 폭탄 테러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뭔지 아세요? 너가 이 일을 하면 신이 너에게 복을 줘서 너가 천국에 가면 아내가 1000명이 될 거야. 어우, 끔찍해. 저 같으면 한 명한테 잔소리 들어도 힘든데 1000명한테 잔소리 들으면 살아나겠습니까? 제 아내가 저한테 잔소리를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분, 자, 내 신앙의 마지막 골이 천국인데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천국이 아내가 1000명이 있는 게 천국이라면 거기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 1000명의 여자들에게는 거기가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이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뭔가 좀 이상하죠? 여러분, 내 신앙의 마지막 골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되면 천국은 그냥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신앙의 골을 잘못 설정해 놓고 있어요. 주님, 나는 백만장자가 되기를 원해요. 주님, 나는 권력을 잡기를 원해요. 주님, 내 자식은 하버드 대학 보내기를 원해요. 주님, 나는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해요. 골이 잘못 설정됐어요. 그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걸 모르는 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신앙의 마지막 마지막 골의 설정이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만 하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 목회를 하면서 목회의 좌우명이 있습니다. 제 목회의 좌우명. 여러분 혹시 인생의 좌우명이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좀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좌우명 같은 걸 만들어 놓으란 말이에요. 신앙인으로서 제 목회의 좌우명이 뭘까요? 물어보세요. 목사님 인생의 좌우명이 뭡니까? 예, 제 인생의 좌우명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하자.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못해. 왜요?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하고 쉬워요, 어려워요?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아시죠? 목사님 또 아들 자랑하려고 그러나? 아닙니다. 엄청난 축복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민 목회를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이민교회를 한번 목회를 해봐야 정신이 바짝 드는데, 여러분 이민교회 성도님들은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특이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제가? 특이해요. 개성이 강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개성이 강한 목사가 왔어. 할렐루야. 여러분이 개성이 강하니까 나도 개성이 강하거든요. 개성이 강한 목사가 왔어. 그래서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걸 저는 몰랐어요. 예전에는 내 생각하고 틀리면 저 인간이 저러고도 죄송해요. 속으로 그런 거예요. 속으로. 겉으로는 안 그래요. 저러고도 자기가 신앙인이라고, 저러고도 집사라고, 저러고도 권사라고, 저러고도 장로라고, 제가 속으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내 꼬라지를 보니까, 내 꼬라지는 뭐예요? 더 심해.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라고.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죠. 내가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것, 내가 나를 바라보고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 이거 은혜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예전에는 내가 이게 맞다라고 주장했는데 그게 안 맞더라는 거죠. 예전엔 제가 이게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맞더라는 거죠. 맞는 건 결국 뭐만 남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게 돈이 많은 게 복이다, 권세를 잡은 게 복이다, 자녀가 잘 되는 게 복이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게 복이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지난주 말씀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오늘 말씀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이요, 너 돈 많이 벌면 복이 있어, 너 출세하면 복이 있어, 이게 아니에요. 자, 기준이 달라졌어요. 세상의 기준과 다른 복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 긍휼. 내 안에 긍휼이 있으면 나는 복된 사람이고 내 안에 긍휼이 없으면 난 복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긍휼이 뭡니까? 긍휼이면 사전적 정의가 있어요.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 도와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불쌍한 이웃을 보면 그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지는 마음이 들어서 내가 도와준다 라고 할 때 나는 긍휼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원에 방문을 하는데 빈손으로 가면 됩니까? 안 되죠. 빵이라도 몇 봉지 들고 가서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도와주는 마음, 행동, 이게 긍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르완다 요번에도 작년에도 선교사님,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선교비를 보냈지만 여러분 선교사님이 그 르완다에 있는 아이들에게 슬리퍼, 신발이 없이 다니는 아이들에게 슬리퍼를 그 한 600컬레 정도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일단 애들이 슬리퍼, 형광색 슬리퍼를 들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갖고 보내왔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누군가 신발이 없는데 내가 신발을 사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다면 긍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긍휼 있는 마음이 복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긍휼에도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의 긍휼이 있고요, 자기 의로의 긍휼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나의 의로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도와준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느 교회 집사님이 굉장히 부유했어요. 잘 살았어요.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도와달라고 하니까 달달이 생활비를 지원해 줬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생활비를 지원받는 그분들이 하나도 안 고마워하는 거야.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안 도와줄래요. 그들은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제가 그들을 도와줄 돈이면 전 벤츠 타요. 그냥 벤츠 타고 내가 여유롭게 살래요. 그럴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럴래? 도와주기 싫으면 도와주지 마. 그냥 얻어먹는 삶을 살래? 정신이 번쩍 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도와주는 삶을 살고 싶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내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곤란합니다. 내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나의 의로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그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흘려보내는 통로로 쓰임받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가 11월, 12월이 되면 사랑의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이 조그만 교회에서 제가 작년에도 이 조그만 교회에서 1200만 원을 흘려보냈어요. 감사하죠? 안 감사합니까?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내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통로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까딱 잘못하면 내 것으로 마치 내가 무엇인가 하는 양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 동생이 미용사입니다. 머리 전문 미용사. 아마 제 동생이 한 8년 9년 전에 저희 동네에 왔을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머리를 많이 해주신 것으로 기억이 나요. 제 동생한테 제가 한 10년 전부터 그런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들은 가난한 분들이 많으니까 목사님이 미용실에 오면 5,000원만 받아라. 내가 10년 전부터 목사님들이면 무조건 이유 불문 5,000원만 받고 머리를 깎아줘요. 3불 50만 받고 머리를 깎아준다, 그 얘기예요. 싸죠? 예? 그리고 사모님이면 파머를 할 때에 무조건 50%를 디스카운트 해줘라. 선교사님, 목사님, 사모님들은 무조건 그렇게 해줘라. 근데 동생이요, 착해갖고 오빠 말 그대로 듣고 그대로 해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 손님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목사님 손님만 30명이 넘는데요. 근데 제 동생은 유명한 그 동네에서 유명한 미용실이라 예약제로 해요. 목사님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약 없이 옵니다. 아무 때나 들어와서 손님이 많든 적든 아무 때나 와서 무조건 깎아달라는 거죠. 그러면요, 동생이요, 하다가 파마 말아놓고 중간에 짬 날 때 얼른 목사님들 해드린대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뭘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들의 그 특권의식, 저부터 버려야 되는데 특권의식, 그 받아야 된다는, 대접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못된 거죠. 근데 어느 날 제 동생이 저한테 그런 질문합니다. 오빠, 그런데 개척교회 목사님, 선교사님들은 하고 싶은데, 깎아주고 싶은데 성도님들이 많은 큰 교회 목사님들도 와. 그분들도 5,000원 받고 깎아줘야 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성도가 500명, 600명, 1000명 되는 교회 목사님들도 소문 듣고 그 미용사가 실력이 있는데 거기 가면 5,000원이래요 라는 소문 듣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도 깎아줘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깎아주라고. 왜냐?
너가 해야 할 일은 너가 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의 의가 되면 안 되고, 정해놓은 원칙대로, 내가 정해놓은 신앙의 원칙대로.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때에 나의 의가 있으면 에이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생긴다라는 거죠. 나의 의가 없으면 하나님의 통로만 되는 거죠. 여러분, 도와준다라는 게, 긍휼히 여긴다라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김진홍 목사님이, 잘 아시는 김진홍 목사님이 목회를 할 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했어요. 빈민가에 가보니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아주 빈민가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하루에 한 끼 먹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돌아다니면서 큰 교회에서 또 재정적으로 어떤 여유가 있는 분들한테 후원을 받아서 밀가루를 샀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포대씩 가정마다 다 나누어 줬습니다. 처음에 밀가루를 받는 사람들이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같은 사람도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참 감사합니다. 그러더래요. 근데 몇 달 계속 되다가 목사님도 후원을 받아야 도와주는데 후원이 끊긴 거야.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도와준 게 아니라 못 도와줬는데, 받을 때가 됐는데, 밀가루를 받을 때가 됐는데 밀가루가 안 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저 김전도사, 저 인간 저거 후원금 받아갖고 꿀꺽했어. 저 인간 후원금 받아갖고 꿀꺽했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도와줘야 됩니까? 그렇게 오해를 받아도, 내가 그런 오해를 받아도 그래도 도와줘야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긍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은요, 이 히브리어로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긍휼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여러분, 라훔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레헴인데, 레헴이 뭐냐면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긍휼이 뭐냐? 자식을 품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거짓말을 했어. 호적에서 팔 거예요? 너는 거짓말했어? 넌 내 자식 아니야. 너 이제 끝이야. 호적에서 파. 집 나가. 그래요? 그럴 부모는 없죠. 여러분 자식이 그러면은 여러분을 속이고 여러분의 돈을 훔쳤어요. 그리고 가출을 해갖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못된 짓을 했어요. 그래도 여러분 그 자식 사랑할 거예요? 사랑 안 해요. 사랑 안 할 거예요? 자식이라면. 여러분, 내 자식은 어떤 잘못을 해도 부모가 어떻게 해요? 용서하죠. 용서해야 안 해요? 용서하죠. 받아주죠. 이해하죠. 관용하죠. 품어주죠. 괜찮다 그러죠? 왜 그래요? 사랑이라니까요. 그냥 사랑이에요. 변함없는 사랑. 긍휼이라는 게 뭐냐?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지난주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배부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입니다. 그죠? 이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의라는 게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가 뭐랬어요?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죠.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을 딱딱딱딱 비춰보니까 인간이 죄인이 아닌 인간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인간은 다 지옥으로 떨어져야 돼요. 심판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또 다른 의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죄인된 인간이 스스로 깨달았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하늘나라 이룰 수 없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또 다른 의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자녀, 칭의함을 받게 됐다. 의롭다함 받게 됐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어요.
여러분, 자, 하나님의 공의가, 오늘 기도하신 분도 그런 기도를 했지만, 공의가 강물처럼 흐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게 좋은 건데, 그러면 우리가 죄를 졌어, 거짓말했어, 나가다가 갑자기 날라온 돌멩이에 한 대 맞아. 내가 어떤 또 죄를 졌어. 그러면 가다가 내가 하는 일이 안 돼. 내가 죄를 졌어.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와우,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긍휼이죠, 긍휼. 그러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이 만나면 이 균형을 이루는 것, 이 하나님의 공의로,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이 이 균형을 딱 이루고 있는 이 상태를 온유라고 합니다. 온유. 와우. 그래서 여러분, 팔복은 다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만 있으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물에 빠졌어요. 허우적거리고 죽으려고 하는데 개가 한 마리 딱 뛰어들더니 이 고양이 목을 탁 물었어요. 고양이가 아이고 아파 그랬어요. 그랬더니 개가 이렇게 얘기해, 가만히 있어, 내가 너를 구해주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개가 고양이를 물고 나왔는데 너무 세게 물어서 고양이가 죽었어요. 여러분, 이건 뭐만 있는 거예요? 공의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해주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구해주려고 하면 뭘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고양이가 안 다치게 구해주려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로 우리를 대하시면 다 죽어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이 뭘로 우리를 대하십니까? 긍휼로 대하신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로마의 사람들은요, 그 시대 환경, 그 시대의 사람들의 개념은 여러분, 긍휼이 여기지 않았어요. 노예들은 주인의 손에 무참히 살해되고 어린이의 인격은 없고 여인들의 인권이 짓밟히던 그 시대에 예수님이 무엇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의 사상가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긍휼이란 영혼의 질병이다. 사나이는 긍휼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럼 긍휼히 여긴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긍휼이 뭘까요? 긍휼은요, 공감입니다. 긍휼은 내가 긍휼의 마음이 있다, 공감. 이걸 심리학에서는 감정이입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과 공의가 충돌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긍휼과 공의가 충돌하는 장면이 어디 나와 있느냐?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요한복음 8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러분, 이게 공의와 긍휼이 충돌하는 거죠.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이게 율법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공의와 긍휼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땅에 주저앉으시더니 땅에 글을 쓰십니다. 뭐라고 쓰셨을까요? 야, 이놈들아, 여자 혼자 간음하는 거 봤냐? 남자 어딨어? 남자 데려와. 이렇게 썼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썼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어떤 학자는 거기에 철수가 있다. 철수, 몇 날 며칠 어디에서 무슨 죄를 짓다. 영이가 있었으면 영이 그날 몇 날 며칠 어디에서 무슨 죄를 졌다. 그 사람들의 죄를 땅바닥에 쓰신 거죠. 그리고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여러분,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그때 어른으로부터 다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자리를 다 떠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 거기에서 현장에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시각은 뭐예요? 정죄죠, 정죄. 너는 무슨 잘못을 했어? 너는 무슨 잘못을 했어? 정죄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행복한 교회 공동체가 있고요, 은혜로운 교회 공동체가 있고요, 은혜롭지 않은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입에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그 교회 공동체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나만 옳다, 넌 틀렸다 라고 주장하면 그때부터 그 교회 공동체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당신이 내 생각과는 다를 수 있지만, 그렇지만 나는 당신의 생각도 존중합니다 라고 하면 그 교회 공동체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다 정죄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만약에 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간음을 했어요. 내가 잡혀갔어요. 내가 거기에 있어요. 난 어떤 마음일까요? 그 여인이 만약에 내 형제나 자매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겁니까? 돌 맞아 죽는 게 정당한 겁니까? 그래야 합니까? 아니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대할까요? 여러분, 다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시각은 여인이 잘못한 것은 알고 있지만, 여기에 예수님은 그 여인의 뭘 보시는 거예요? 아픔, 상처를 보시는 거예요. 그 여인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의 상황, 환경,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약해서 넘어졌구나.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여인을 어떤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긍휼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남이다, 나랑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남이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정죄의 시각으로 사람을 보게 되고요,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내 형제 자매, 하나님 나라 함께 하나님 나라 자녀들이다 라고 생각하면요, 긍휼의 시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나는 너와는 달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말씀 한번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여인을 정죄하시겠다라고 하십니까?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십니까? 그 여인이 나라면 내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하나님의 엄청난 긍휼.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깁니까?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하나님 나라, 함께 들어갈 하나님 나라 자녀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형제들이라고, 자매들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럼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긍휼히 여기고 있으면 하나님도 나를 어떻게 여기세요? 긍휼히 여깁니다. 그런데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내가 정죄하고 있다면, 내가 판단하고 있다면, 내가 비판하고 있다면, 너는 틀렸고 나는 옳아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성경 마태복음 5장 7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 긍휼히 여기려고 하면 내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되죠. 긍휼의 마음이 그냥 생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요,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판단하려고만 해요. 정죄하려고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지면요, 이해가 돼요. 용서가 돼요.
제가 제 인생 좌우명, 목회 좌우명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하고 그렇게 살겠다라고 제가 고백했죠. 별로 감동이 안 되시나 보네. 쉬울 것 같아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사님 목사니까 우린 평신도잖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저도 하나님 나라 백성 자녀고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 백성 자녀이고 우리는 다 만인 제사장이에요. 저만 제사장 아니에요. 여러분도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의 마음, 그러니까 내 신앙 인격이 성숙하려고 하면 목회를 해야 돼. 여러분이 목사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장을 맡아갖고 나하고 다른 사람들,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막 이런 사람들을 한번 관리를 해봐야 돼. 막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막 인간의 그 막 냄새나고 더러운 것들을 막 이렇게 경험을 해서 당해봐야 돼. 그래서 그래야 목사님의 마음이 그런 거구나 이렇게 조금 이해가 되는데, 목회하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은 안 하죠. 그 축복이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의 이 인격이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가 예수님 뭐라 그래요? 복이 있다 그래요. 왜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자, 내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았어요. 근데 하늘나라에 딱 갔더니, 하나님 앞에 딱 섰더니 주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강팍해 갖고 난 절대 용서 못해, 나는 절대 사랑 안 해, 막 이러고 살았어. 그랬더니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 그러는 거야? 난 널 절대 용서 못해, 절대 사랑 안 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기도문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죠? 왜 우리는 여러분 이 고백을 하면서 형제 자매는 용서하지 못합니까? 사랑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길 원하십니까? 긍휼의 마음. 하나님, 그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시고 올해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올해는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올해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